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예수 중심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를 왕국과 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짐승이 무엇인지, 666이 누구인지, 또 많은 상징과 묵시록적 표현이 어떤 뜻인지 원하셨다면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한 짐승이 무엇인지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은 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될 제 강의에는 기존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거나 강의했던 그런 방식의 접근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듯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묵시록적 표현에 중심을 두었던 강의들은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요. 또 그들의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66이 누구다, 짐승이 누구다, 7불은 누구를 상징한다, 휴거는 언제다, 종말은 언제다, 이렇게 틀린 주장에 혹했다가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듣지도 읽지도 않는 분들이 너무 많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도 설교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교한다고 해도 7교회에 대한 설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메인 주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자 원하는 것,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매 장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세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존재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반부에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주체도 예수님이시고 7봉인을 떼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앙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8장 3절에 나타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고 마지막 때에 나타날 모든 주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7교회에 편지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할 때 이렇게 장대하게 수식어를 붙여서 인사를 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수식을 붙이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수식어를 많이 붙였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나 수식어를 붙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또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도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분의 이름으로
인사한다. 이렇게 아주 길게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 7 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 영은 매우 중요한 힌트고 문학작품에서는 복선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데 그냥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해도 되는데 7 영 앞에 보좌에 앉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7 영은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님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7 영은 계시록에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 3장 1절에 하나님의 7 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4장 5절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6절에 7뿔과 7 눈들이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스가랴 3장 9절에 7 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스가랴 4장 2절에 7 등잔, 4장 10절에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7 영은 성령님을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굳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묘사한 장면에 7 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또 5장에 가면 7절에 어린 양이 나와 즉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 표현하던 수식어들이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수식어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님께 사용됐던 수식어가 예수님께 사용이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관찰이 됩니다. 우리 읽는 성도들에게 혼돈을 주려고 이렇게 일부러 썼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고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 따로 각기 보좌 앞에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장이 바뀌면 보좌에 성자도 앉아 계시고 다른 장에는 성부께서도 앉아 계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볼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즉 믿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대통령들과 총리나 왕이나 모든 권세 위에 권위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좀 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겠습니까?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무작정 달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언약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존재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중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를 나라로 만드셨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이해가 쉽게 가는데 나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같은 지위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라라고 쓰인 바실레이아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왕국이라는 단어를 왕족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왕국, 킹덤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포함한 몇몇 성경들은 왕들, 즉 kings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프린스로, 왕자들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죄가 우리의 왕노릇 했는데 이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도 왕국,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라라고 부르시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더 어렵게 했고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받지 못한 우리를 선택해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간단한 인사말에 긴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 수식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우리에게 인사하고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그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종이 아닌 왕으로 삼으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라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오해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고난과 핍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overcome, 극복하다, 이기다. 바로 이것이 주제입니다. 이 환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오버컴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마다 반복되는 주제어가 바로 이 overcome, 극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상점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환난에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두렵고 떨라고 겁주는 책이 아닙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소망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제 성경 강해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